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특별 새벽 집회를 주셔서 특별한 잔치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의 평범한 예배로 주님께 나갈 때 이곳에서도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이 평범한 새벽을 더욱더 기쁨으로 깨우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습니다. 이 마른 땅에 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땅에 가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늘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주시오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무너진 곳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 부족한 곳을 채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 주님의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처음 순서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간증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간증하시는 가정은 우리 김동주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가정이고요. 주신 아들 김우주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린 후에 말씀도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증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교구 19구역 김동주, 김정아 집사 가정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해주시던 말씀이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명성교회에 다녔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주셨는데 저는 명성교회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또 원로 목사님의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주일학교를 거쳐서 쭉 성장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타교인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명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때 저희 친구는 대학교를 가고 저는 재수를 했는데 친구는 떠나가고 저만 대학부에 남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부에 들어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했을 때 결심을 했던 게 원로 목사님처럼 내가 군대에 가서도 주의를 꼭 잘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니까 너무 교회를 가라고 권장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휴가자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는 근무를 서야 되고 누군가는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근무 설 테니 네가 교회 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탄약고에서 근무를 서는데 교회가 가까워서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진해서 내 신념을 꺾다니 이게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에서 흘리는 눈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신념을 지키려고 했고 교회 외적인 부분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부에 이제 제가 2005년도부터 한 21살 때부터 봉사를 하게 되었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것은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랑부 식구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사랑부 수련회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육아 때문에 사랑부를 잠시 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우주와 함께 사랑부를 다시 복귀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를 같이 아내하고 키우다 보니까 좋긴 좋은데 힘든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우주가 아직 말을 못하지만은 나중에 주일학교를 갔다 와서 아빠 뭐 천국은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믿음의 선포를 하듯이 제 아이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너의 구원자 되시고 그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아이가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알아갈 텐데 참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돼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들고요. 아이 이름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지었거든요. 이웃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처럼 좋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랑이 디아스포라에서 봉사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또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게 감사한데 저희 자녀인 우주가 그 부서 각 부서에서 봉사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들로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키워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고 오직 은혜로 교회 중심으로 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은혜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부터 17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부터 17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 같이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제목이 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략은 능력이 없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모략은 능력이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좀 독특하게 읽었습니다.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장의 이제 첫 네 절을 읽었는데요. 이 5절의 말씀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이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그 가정의 조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문서로 찾아봤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제가 잘 못 봤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 아히도벨의 조부가 밧세바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다윗에 대한 이 배반을 밧세바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는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자기의 손녀의 삶이 다윗 때문에 꼬였다는 거예요. 그 삶을, 그 가정을, 단란한 가정을 다윗이 파괴하고 이 밧세바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히도벨이 계속해서 복수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성경을 제가 이렇게 솔직히 좀 봤을 때 성경의 그런 아히도벨의 의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아히도벨이 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있어서 내가 꼭 다윗에게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다윗의 편에 섰다가 압살롬의 편에 섰는지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손녀가 정말로 그 손녀 사위도 그렇게 죽고 손녀가 그렇게 빼앗기면 그러한 복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우유를 카페트에 쏟았어요. 아이가 웁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당연히 아이를 용서해 주죠. 그럴 수 있다, 괜찮다. 그러나 우유에 카페트 우유가 쏟아져서 묻어있고 치워야 하고 문제가 생긴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면은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고 다윗도 괜찮아졌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아히도벨의 문제였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칼로 다윗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을 믿었던 다윗이 거기에 배반을 당하고, 그렇지만 아히도벨이 갖고 있었던 전략과 그가 갖고 있었던 모략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모략이라고 할지라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론으로 듣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떠한 모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분명히 정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렬하지 않고 좋기만 하다면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침 요 16장 23절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극동방송에서 제가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와 같이 여겨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것처럼 여겨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이 너무나 뛰어나서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원래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신 전략들, 하나님의 지혜로 싸웠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전략을 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히도벨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큰 문제가 되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에게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주는 배신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밧세바의 할아버지라서 다윗에게 복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면 돈이 어느 순간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토록 나를 먹여 살려주고 나를 잘되게 했던 돈이 나를 배신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 붙잡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도와주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요거는 설교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도우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도 도와주고 저런 일도 연결시켜주고, 뭐 힘든 일이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과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걸로 해결해 줬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분이 또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도 이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좋은 은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일찍 만났어요. 그러다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나를 붙잡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평생 이끌어 줄 것 같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는 영원토록 문제없이 잘 살 것 같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는 것이 인생이고, 바로 아히도벨이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덕분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은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아히도벨이 준 전략으로 싸웠는데 너무나 손쉽게 이겼어요. 이거 정말 이런 모략이 있다니,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젠 이거 한번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는 조금 했지만 아히도벨을 더 의지했죠. 그 다음에는 아예 더 기도를 조금 하고 아히도벨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히도벨의 전략만 가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승승장구할수록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순간에 압살롬이 반란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과 몇 장 전만 가더라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략으로 승리하더라라는 그러한 제목이 있어요.
이게 불과 몇 장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히도벨의 전략으로만 승리하는 삶이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까지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아히도벨 같은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예수님 잘 믿는 권사님이 집사님이라고 해도 되고 장모님이라고 해도 되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돼요. 그냥 우리 교인 중에 어떤 교인 중에 한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교회 잘 다니다가 누구 소개로 기도 잘한다는 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없으세요? 기도 용하게 하는 분. 여러분, 표현이 웃기지 않아요? 용하다라는 말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용이잖아, 용하다. 물론 그 말은 아니지만 기도 용하게 한다는 분을 소개해줘요. 내가 기도 용하게 하는 분 알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도 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기도 용하게 해. 이분이 기도하면 다 나. 어떤 분이 성역 공부 용하게 해. 이래서 이런 분들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느낌이 왔어.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다가 혹시 지난주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집안에 늘 일이 있어요. 어디 몸 아픈 데 없어요? 몸 아픈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무릎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요. 저 어깨가 아픈데요. 그래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네. 이거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딱 만나서 몇 번 기도 받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잘 믿기보다는 기도한 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 믿는다는 분들이, 그런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잘 믿어도 제대로 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주 집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그냥 열심히 다녔고 주일날 빠져서 너무 억울하고 눈물 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냥 내가 주일 매주 지켰는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빠진 것에 기록이 깨지는 그 아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누구한테 믿음 배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흘러가서도 안 되고 능력으로 흘러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하고 십자가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신앙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이게 아히도벨이 하는 일입니다. 다윗도 결국 그래서 아히도벨을 의지하고 아히도벨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두 가지의 모략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모략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략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략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는 모략을 들으면 그 길이 절대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모략은 뭐였냐 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아비의 하체를 더럽히는 것이고 아비에게 반역하는 아들로서는 가장 적절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보는 백주대낮에 아비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 도시를 정복했을 때 행했던 아주 추잡한 일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걸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후궁들과 동침하면 이거는 아비의 분노뿐만 아니라 당신의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강해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당신의 힘이 강해지리라. 실제로 강해집니다. 압살롬이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제는 잡았구나 딱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사람이 먹었구나, 이 나라를 이 사람이 먹었구나 인정하게 되고 힘이 여기 쏠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히도벨도 전과 같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 물어서 얻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은 다윗의 경험치에 의하면 아히도벨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경험을 했는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모략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많이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밤 2시에, 밤 1시에 여러분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 1시에 정말로 답답한 일로 풀리지 않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런 사람 있냐고. 없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겠다. 걱정하지 마. 알고 봤더니 시차 때문에 제가 밤 2시에 전화해도 전혀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제가 묻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는 미국 목사님도 한두 분 계시고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은 저에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정하기 힘든 분들의 부분들에 있어서 이쪽이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이분들의 조언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진 않아요. 자, 아히도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사람 가운데 사업에 지혜를 주고 자녀를 키우는데 조언을 주고 얼마나 다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조언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 조언해 주신 분들, 대학교 보내준다고 학업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보내야 합니다. 세상의 조언이 아무리 좋게 들리고 그것이 아무리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점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전략가들이 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갖느냐도 그 기업의 존폐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 이건희 회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 반도체를 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무슨 한국이 반도체를 만드냐, 너 웃기지도 않는 일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전략을 그렇게 잡았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던 그 전략 때문에 지금의 삼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는 전략이 중요하고 교회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략의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면 전략만으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어도 모든 기업들은, 도덕성을 잃어버린 기업은 큰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요 근래에 트위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 분들은 이제 트위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이 트위터라는 회사를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 인수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아시죠? 네, 이 테슬라를 만든 정말 대단한 기업인이죠. 이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어요. 이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트위터는 양대 산맥이에요. 이 메타를 갖고 있는 저커버그랑 이 트위터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한판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흠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 도덕적인 흠 때문에,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흠 때문에 트위터는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다 그래요. 전략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때 굉장히 큰 결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이 기업인들의 도덕적인 흠, 이거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략, 이 세상에서 돈만 잘 벌고 뭐 우리가 잘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승리한다고 다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해야 롱런하게 되어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을 걸어도 다윗은 믿음으로 걸어갔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간 내리막길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진을 해도 잘 돼도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으면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압살롬이 보여주는 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벨이 내놓는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12,000명을 보내서 도망가는 다윗을 잡게 하자였어요. 다윗의 군대는 기껏해야 2,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뭐 무기가 많았겠어요? 뭐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급한 마음에 도망치느라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내놓은 전략은 딱 맞는 전략이에요. 12,000명만 보내주면 아무리 다윗 뛰어난 군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서 다윗만 딱 죽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해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놔두고 다윗만 딱 잡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후궁과 동침하게 하는 전략과 조금 다릅니다. 율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적은 약해졌을 때 때려잡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는 데이트 아닙니까? 야구하니까 갑자기 열받으시죠? 어저께 우리 일본한테 완전 대판 졌어요. 저는 이번에 야구를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맞아, 야구를 하지 하고 딱 점수를 봤는데 너무 시험 들어가지고요. 제가 끝에는 보지도 않았는데 10몇 대 몇으로 졌죠? 네? 몇 대 몇으로 졌어요? 13대 4로 졌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만큼 야구를 응원을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안 보고 있었잖아요. 예전만큼 우리가 더 응원해주고 더 격려해줘야 잘하는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선수들도 별로 힘이 안 나나 봐요.
제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야구는 데이터 게임이에요.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이 선수가 체인지업이 약하다? 그럼 반드시 체인지업 결정으로 던집니다. 이 선수가 직구가 약하다, 빠른 볼이 약하다, 커브가 약하다, 저 투수는 뭐가 약하다 딱 파악해서 그거를 완전히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야구입니다. 원래 승부는 그래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볼까요? 1989년에, 진짜 옛날 얘기죠. 1989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프렌치 오픈이라고 하는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우승한 선수가 누구였냐? 마이클 챙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 선수였어요. 17살입니다. 17살의 아시아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테니스 대회를 우승한 아주 놀라운 대회였어요. 저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90년에 미국에 갔는데 마이클 챙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이클 챙이 그때 리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때 리복 아세요? 리복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리복에 막 바람 넣는 신발도 나오고,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완전 인기였어요. 근데 마이클 챙이 4강에서 만난 선수가 이반 랜들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테니스를 아시는 분들 아세요. 이반 랜들도 전설적인 선수였어요. 근데 이반 랜드를 마이클 챙이 이기고 결승에 에드벨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멋있는 선수 있어요. 그 선수까지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4강에서 이반 랜드를 맞았을 때 마이클 챙이 이게 5세트까지 가는데 17살의 선수가 처음 메이저 대회에 나와서 4강에서 5세트를 하니까 애가 완전 지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났어요. 뛰지를 못해요. 근데 이반 랜들이 이 선수가 얼마나 신사냐면요, 마이클 챙의 약점을 노리지 않습니다. 이게 못 뛰면요, 드랍샷이라고 해서 짧게 주면 뭐 뛰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리로 저리로 주면은 뛰지 못하는 선수니까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이반 랜들이, 이 선수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이게 젠틀맨인지 아니면 그때 그래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얘의 약점을 노리지 않고 플레이를 하다 결국은 역전을 당해서 졌어요. 근데 우리는 우승자인 마이클 챙만 기억하지만 진짜 테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반 랜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지 않고 정말 멋있게 게임하던 이반 랜드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점을 노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멋지게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그게 진짜 승리고 거기에 진짜 참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략 2가지를 갖고 싸우다가 쫓겨나죠. 후세의 전략에 밀려서 이제 다음 17장 중후반으로 가면은 한번 그 말씀 보고 넘어가시죠. 23절입니다. 17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슬프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은 밀려나서 그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당시 최고의 전략가이자 모략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벗떠난 전략과 모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전략들이 있고 앞으로 세워야 하는 많은 지혜와 명철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아무리 뛰어난 팀과 아무리 뛰어난 모든 자원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져도 결국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정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갖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가 전략이 성공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들은 마침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돌아보시고 그러한 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는 저희가 아주 짧은 재직회를 갖겠습니다. 재직회 내용은 우리 서울 동남로의 부목사 안수후 청빙 청원을 위한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예배 새벽 예배 마치고 서리 집사 되시는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김동주 집사님, 김정화 집사님, 아들 우주, 아들 우주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양가 집안이 다 우리 명성교회 교인이시고 우리 청년부 때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부 예배를 갔는데 누가 특별한 그날 무슨 행사였는데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그런 순서 안 보이는 데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데 누가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늘 남자 집사님 김동주 집사님이 사회를 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어.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감동은 별로 없었는데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 귀한 청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모태 아예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 교회를 다녔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게 봤었고 제가 주례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주례하고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교인께서 하시는 기업에서 거기서 또 함께 일하면서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또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갑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정환 집사님도 원래 직장생활 잘하다가 지금 아이 키우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또 양가 부모님들도 함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근데 제가 오늘 감사했던 것은 오늘도 많이 왔어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많이 왔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백이. 그래서 오늘 아이들을 만나면 너는 진짜 백이다. 진배라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진짜 백이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과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잔인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더럽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과 전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획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록 지혜가 많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모사와 전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 내려 주시고 명성교회의 은혜 내려 주시고, 원로 목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많은 선교 예정 가지실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하시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나오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각 지역에서, 또 경기도와 여러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신 전략과 모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이도벨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잘못 잡힌 삶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너무 멀리 나갔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가 영원토록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 낳기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아이를 갖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2명에 3명에 넘쳐나는 아이들이 있도록 주님께서 태문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귀한 생명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바로 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이 혼란한 정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서들과 교구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의 사역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여정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일행들 지켜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간증한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과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